지난 2012년 3월 말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이미 한 4개월 전 스트로크로 오른쪽에 마비가 와서 몇 걸음도 채 걷지도 못하던 남편을 부축하고 이 온누리 교회라는 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보다는 그 당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만나주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당시 저와 남편은 한 6개월 정도 어느 교회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상태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 경제적 어려움, 시어머니 병환, 남편의 스트로크, 어택 등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이전 교회에서 겪었던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며 또 목사님이 본의 아니게 그 교회를 떠나고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또는 인간적 배신감 등으로 그 교회를 떠나 곧바로 이후 교회에서 몇 주 예배를 드리긴 하였지만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저희의 믿음 없음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을 탓하던 때였죠. 그 당시에 또한 시어머니께서도 한 2년째 신장투석과 당뇨로 투병 중이셨고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고 있는 터이라 어떤 때는 남편은 이쪽 병원에서 입원 중이고 시어머니도 LA는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실 교회도 나갔고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저희 부부 나름 열심히 성실히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을 무렵 저에게 돌아오는 건 기대치 않았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련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시련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벌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건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만남으로 저의 간구를 들어주고 계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겪는 많은 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 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 그런 경험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부부가 3년간치 다녔던 한 원로 쪽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타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회 나가지도 않은 채 남편은 아프고 그런 한 6, 7개월이 된 이후 교회 성도들과 관계도 끊어져 있었고 또 남편이 아프게 된 걸 알아서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더 서러웠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했던 목사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라면 달려오셨을 테 하면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그런 목사님 부부였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가장 머리에 떠올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들리셨다가 한번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바로 뛰어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를 붙들고 저희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셨고 우린 서로 그렇게 아는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외롭고 두렵고 수산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며 이제 괜찮다 하시며 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분명 저를 껴안고 오시는 분은 사모님이셨는데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꼈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좋겠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의 악몽 같은 기록들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심이 저에게 작은 소망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침 그때 정혜경 집사님과 연락을 하고 계셨던 그 목사님 부부는 저희 부부를 온누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혜경 집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의 따뜻한 환영과 돌보심에 위로받으며
이제야 다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그 충격과 슬픔으로 남편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디프레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상황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점심시간 중에 만나게 된 박명희 권사님,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습니다. 단 한 번 인사를 나누었는데 마침 제가 남편과 좀 힘들었던 시간에 박명희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별일 없냐고요. 물론 저에게 말 못할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 체면상 괜찮다고 말할 여유조차 없던 터라 그저 달갑지 않게 얼버무리고 있었는데 마침 순항치 않음을 느끼셨던지 저를 찾아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밤 9시 아마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마지못해 주소를 알려드렸고 밤중에 달려오신 분과 저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 가출한 남편을 찾아 헤매어야 했습니다. 박 권사님도 여자분이시고 또 저렇게 강직하고 고집스러운데 남편을 어떻게 위로하고 달래줄까 싶어 처음 몇 번 오시다 말겠지 했어요. 그렇지만 권사님은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저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지면 저는 더 비관하고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보다도 박 권사님이 더 남편을 잘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부부가 낙담하지 않고 위험한 기회를 넘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매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나약해지고 불안하게 일수인 저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권면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의 목소리에 높낮이에도 민감하여 저희가 힘든지 편안한지 한시도 잊지 않고 살피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시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교만 덩어리였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그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다니던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란 등에 실망했던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제가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그 작고 희미한 기도조차 흘리시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박명희 권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 다하여 실천하며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 또한 조금이나마 한 구석 닮아보려고 또 노력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박성희 목사님 그리고 고은이 사모님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기초가 이끄는 3코스를 마쳤지만 여전히 저에겐 슬픈 일투성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실감이 큰 데다가 가족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 중에 심한 죄책감과 자격지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다시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고 이젠 남편보다도 제가 더 깊은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느꼈는지 지난 3년간 교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남편이 드디어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고 믿기지 않았었습니다. 마침 그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실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 놓으신 것처럼 남편은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목사님은 다음 주에 또 놀러와도 돼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며 또 오시길 바란다고 하셨고 그리고 다음 주 목사님 가족이 정말 그냥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놀기도 뭐하니 다음 주부터는 간단한 성경 공부를 한번 하자. 그렇게 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일대를 한번 해자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있었던 터이고 이제 제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는데 또 여기에 내게 무슨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성경 공부까지 한단 말인가 하며 저는 속으로 반신반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선뜻 목사님의 성경 공부 제 일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정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마치 순수한 아기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터라 이미 지쳐 있었던 저에겐 어쩌면 또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나서 중간에 스탑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저희 또한 해내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신 목사님과 하나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귀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소망도 없고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저희 부부에게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제 마음으로 시인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처음 4주간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론적으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읽는 바 아는 대로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들은 대로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간증대로 그렇게 대답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묻는 10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다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크고 작은 시련이 이어져도 나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위로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나의 고난은 점점 커지고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차여서인지 그 믿음은 다 어디 가고 난 이제 더 이상 잘 모르겠다는 게 저의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 남들 따라 그저 예스 하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앞으로 이 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공부가 의미가 없다는 목사님 말씀이 엄청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내 생각으로 믿겨지지 않지만 진심으로 믿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따라가기로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꼭꼭 닫아놓았던 골방문을 큰맘 먹고 열어놓은 듯 하나님을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새삼스레 하는 마음도 한편 있었고요. 이렇게 까칠하기 시작한 지난 6개월간의 1:1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의 굳어버려 제 자신도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였고 저의 게으르고 이기적인 마음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 하지만 언제나 남을 내 편리대로 변화시켜달라는 기도였고 조금만 힘들어도 들어주시지 않을까봐 조바심 내고 아마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이 쌓이면 이내 마음문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면 꼭 하나님이 저를 먼저 찾아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서게 해주셨습니다. 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를 통하여 저의 등을 받쳐주시고 계셨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 이제 기도도 그만 교회도 잠시 쉬어보자 하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가장 값지게 얻은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기도 하였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의 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공부를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의 내용은 늘 나 자신과 내 가족 안에서 뱅뱅 돌았었고 어쩐지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중단해버린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나의 간구함을 들으신 하나님이 언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꼭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며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힘을 믿게 되니 남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아가 이 땅의 모두를 위한 기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힘들 때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이전에는 힘들 때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없으면 다급하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숙제로 외워야 했던 몇 가지 성경 구절이 힘들 때면 제법 입안에서 새어나와 위축되었던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16주 성경 공부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제 마음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시련에도 저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 저를 무기력하게 하긴 했지만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믿기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경험해 보길 바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내가 부딪히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젠 조금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이든 당황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실감하기에 더욱 감사하며 이런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으니 결국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돌아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 주어진 지금 이 현실과 상황이 그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일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저희 부부를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